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이사야서를 보면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국가든지 제국이든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이 싹 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때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아마 그렇게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뜻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시대 300여 년이 끝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과도기 현상이 있을 때 두 인물을 통하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본의 기독교 달력에 보면 어린이날로 되어 있고 꽃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과 그리고 노인 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시대는 가고 나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사무엘. 이런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하나는 점점 밝아져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본문에서 영육간에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98세 노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린아이 소년 사무엘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원문을 읽어보게 되는데 히브리 말 가운데 중요한 중심 단어가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상이 보이지 않을까? 왜 환상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이상과 목시와 환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파라츠라고 하는 말은 깨뜨리다, 파기하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를 언약의 백성으로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된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깨뜨려버렸다 하는 뜻이 바로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사시대 300년이 끝나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까지 왕이 없었다. 그리고 요 다음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운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게 되죠. 여기서 언약은 깨어지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우상이 팽배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안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고장난 라디오가 전파가 안 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고장난 텔레비전에 영상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이 파락수가 되어서 깨뜨려져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아무리 보내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라디오가 안 나오고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핸드폰에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깔고 그리고 개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들고 있어도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았다. 역사가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 건물이 모자라는 아름다운 건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온 세계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배당을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에도 최대 지금 20%밖에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제 왁신을 접종시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2만 5천 명, 1만 명이 모이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2,500명밖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안 됐습니다. 50명 이상 안 되고 20명 이상 안 되고 이러다가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의 성경에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통령이 선서할 때는 유일하게 온손을 얻고 성경 말씀대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좌경화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이제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메신저가 많이 있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은 부족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7월부터 이제 왁신을 맞은 사람들은 단체 해외여행을 허가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파락수되어서 계약이 깨뜨려져 버려서 이제는 쓸모없는 계약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죠. 나이 먹으면서 눈이 그렇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생각하게 된 모세는 120살이 되어서도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는 사명이 끝나서 갔다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98세가 된 엘리의 눈이 영으로 어두워진 것이지 육신만 어두워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어두워가니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어두워갔느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wax, dim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wax, 왁스를 눈에다가 쳐맞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할랄이라는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꿰뚫어버린다. 일본말로 사시도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을 박히고 그냥 가시에 찢기고 하는 그 찢겨진 그 꿰뚫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같은 말을 이사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찔림, 꿰뚫림 이것을 통하지 아니하게 되면 올바로 알 수 없고 눈이 어두워져 갈 뿐이다 이 말이죠. 각 나라마다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문법 같은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일본 문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건 많이 복잡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가는지라 완료형으로 이제 이 꿰뚫 타고 난 이 단어 한란이 바로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완료형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꿰뚫림을 당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바라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것을 떠나면 눈이 어두워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눈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깨뜨림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본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알려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신약에는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리고 완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눈을 주셔야 되는데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바로 한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찢기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고 깨뜨리고 막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은 어두워갔다고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시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묵었다.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로라고 하는, 여러분 실로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실로에 임시로 하나님께서 이 마구야라고 말하는 성막을 거기에 두게 하셨죠. 거기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전이라고 해요. 여기에 누워있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하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중심 단어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꺼지지 않다. 이 카바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도둑질한다. 혹은 막 불어서 꺼버리다. 불을 꺼버리다. 등불을 꺼버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대죠. 그게 꺼지지 않았다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는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형이라고, 히브리 문법에서는 미완료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여기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끄시지 않는, 계속해서 아무도 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희망이 들어있는 거죠.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1절에서 나오는 대로 파라츠
계약이 깨져버리고 하늘날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게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켜서 꺼지지 않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죠. 현재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한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하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지만 그 시대는 가고 이제 사무엘이 바톤 터치를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엘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라치되어서 깨뜨려져 버리고 하늘나라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예배를 무시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제물을 선취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보니까 히레스테끼리 하면 딱 좋겠다. 야, 이렇게 부드러운 곡이나 처음 봤다. 고백 이쁘니 하면서 뺏어서 쟤들이 먼저 처먹었다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막 힘이 왕성하니까 이 성막에서 수종들은 젊은 여자들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죠. 은혜는 그럼에도 통제가 불능합니다. 그 젊은 아들들을 훈계하지 못합니다. 경고하지 못합니다. 가르치지 못합니다. 꼼짝 못하고 아들들이 시킨 대로 노인네 그냥 자빠져 있지만 그냥 달려드니까 꼼짝을 못하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죠. 가정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걔들한테 희망이 없구나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가 불임증을 했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셔서 남의 집 자식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딱 데려다가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커버하지 않았다. 아무도 끌 수가 없었다. 아무도 계획을 세워서 도둑질해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빛나는 불빛이 있었다. 희망의 불빛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 나쁜 자식들, 홈리와 비누아스 이런 나쁜 자식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궤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 또 하나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 또 하나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만나는 가마에 삶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불에 타고 막 이렇게 굽기도 하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상징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기 안에 누워 있더니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주셨다고 말입니다.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여호와의 등불이 주어져 꺼지지 않았다. 여호와의 등불을 아무도 커버할 수가 없다. 아무도 도둑질해 갈 수가 없고 아무도 불어서 끌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복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등불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등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예수에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등불이 되시죠.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 절망과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빛이 아직 남아있고 그 빛이 아무도 계획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다. 아무도 불어서 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외국어 버전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으시면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히브리어 또 설명한 책들도 있고 하니까 참조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많은 사전을 만들어서 저도 그걸 늘 참조합니다. 그럼 거기에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 하나 딱 치면은요 번호가 딱 나오고 7169, 359는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쫙 하나씩 다 뽑아 같은 단어. 이 성경 몇 구절에서 이걸 써. 근데 제 책상에 이렇게 보면요 이만큼 두꺼운 이 스트롱의 사전을 갖다 놓고 그걸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조금 깊이 읽으면 이런 뜻을 캐낼 수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그러죠. 오늘 단어 3개를 가지고 오늘 설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으로 맺어진 계약이 있는데 이걸 팔아쳐버렸죠. 계약을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꿰뚫린 그 상태 한나를 보아야 하는데 이걸 못 보니까 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등불이 지금 불이 붙어서 지금 타오르고 있는 카바할 수가 없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아무도 도둑질해 갈 수 없고 아무도 불어서 끌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비춰주신 이 등불이 탁 타오르니까 희망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여 받을 수 없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째 불렀을 갔을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령을 변할 수 있는 자식들 나가서 다 죽게 될 것이고 이 집안 이제 망하게 되고 마지막에 에날제가 이가봇하는 주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 집안 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엘리가 불러다 또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들었지? 하나도 안 믿지 말고 다 이실 딛고 하렸다. 성경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나쁜 놈들을 전사해버리고 엘리는 너무 비둔했다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자에 앉았다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죽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령할 때까지 20년 동안 사람들은 참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성장해서 여러분 빼앗겼던 법궤도 7개월 만에 다시 찾아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국가를 처음으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는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파라치도 안 하고 할랄도 알고 있었으며 카바를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질 걸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등불은 타올랐고 새로운 시대는 열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왕정시대를 여는 이 크게하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 교회에서는 어린이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참조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하실 때 집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리와 베나스처럼 못된 짓을 통제 불능에 가정교육이 불가능하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좋은 길을 향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며 눈물로 성장시킨 아이들을 때가 차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일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등불을 비춰주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뿐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